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방을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를 합니다. 묵도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실로원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교동문 82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시는 예 부정심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183장입니다. 인내의 나를 구하지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장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주는 주에 봄비오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노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세운 날 실로원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한쪽 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패권주의와 종교 간의 갈등과 인간의 죄로 인한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크나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열리게 하시고 깨어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목사님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품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에게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실로원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교에 동참할 때 주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실로원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돕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전도를 위해 더욱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막힌 문제 또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1월 목사님 클라스키노 사역지를 방문합니다. 함께하는 토마스 선교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형제가 함께 동거함에 그 기쁨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같이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감당할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대언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람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그러한 점쟁이요 복술가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쪽으로 이제 진군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군을 하면서 모압이라는 나라의 변경에 다다르면서 모압이 위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군사적으로 해봐야 모압이 승산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저들을 저주를 해서 영적으로 저들을 한번 무찌르보자. 어찌 보면 신앙심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모압 왕 발람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저주를 하게. 근데 이제 민수기 23장, 24장에서 보게 되면 저주를 시키고 저주를 부탁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주겠다. 그 보답으로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제발 좀 저주 좀 해줘라.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발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로다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어제도 조치원에 테니스 하러 갔더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나쁘다, 뭐 누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왜 나쁘다고 하겠어요?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그거는 죄고 악이 맞아요. 죄고 악이다. 누가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한 걸 넘어서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힘든 일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은 어쨌든 죄악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할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고도 우리가 수도 없이 학교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우리 어려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중동으로부터의 살아남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교육과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육, 또 군사적으로 또 똘똘 뭉쳐서 그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정세와도 너무나 많이 유사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의 교육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들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떠도는 거잖아요. 나라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70년 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AD 146년인가 136년인가 돼서는 또 한 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쭉 읽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답이 나와요. 왜 그런지.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언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들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근데 그 예언이 틀리면 다행인데 틀리지 않고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 세계가 어떻게 경영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렴풋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맨날 불안에 떨면서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그 길을 당당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건지. 저는 설교가 좀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법을 좀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정답을 찾아서 답을 찾아서 이렇게 가주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냥 끊임없이 저에게 주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렇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먼저 5,000발이라는 그 많은 미사일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3면을 둘러싸버렸잖아요. 가자 지구를. 거의 90%를 에워쌌어요. 10%는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무기들을 준비를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생각까지 했을까? 이거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잖아요. 전쟁이에요. 그죠? 단순한 테러가 아니에요. 단순한 테러는 미사일 한 방 또는 우리 일제항고 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이렇게 하얼빈역에서 쏴서 죽일 정도, 뭐 도시락 폭탄, 뭐 이런 정도면 테러야. 그냥 간단히 끝나니까. 그런데 5,000발의 미사일을 준비를 해서 쏘고 지금도 계속해서 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한 곳으로 모아서 그들을 죽일 정도,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쪽 지역은 가자지구 북쪽 지역은 거의 폐허로 만들 정도로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폐허로 만들 정도로. 물론 그 중에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은 빨리 남쪽 지역으로 피신을 해라. 그러면서 때렸지만 피신을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민간인을 위장을 해서 어떤 하마스 편에 서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누가 잘됐고 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는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악이에요. 이것은 죄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것같이 큰 계명이 없다. 그것같이 큰 계명이 없다. 온 세상에 평화가 오고 온 세상에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 이스라엘 총리가 총리인가 국방장관인가 그 매스컴에
그 발표하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강한 그러한 군사력으로 저들을 통제했기에 우리가 평화가 유지되어져 왔다. 그 강한 그 군사력이 아니면 그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 위배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강한 군사력이 물론 침략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그 강한 군사력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죄악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세 드신 양반이 이렇게 걷는 모습 보면 불안해 죽겠어. 하도 연세가 많아서 불안해 죽겠어. 근데도 하여튼 거기까지 가서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중동에 있는 그 대표들하고도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지만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회담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왔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격분하지 않고 그래도 이성을 찾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건 그 어르신이 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이. 어떤 군사력을 증강을 해주겠다. 우리는 당신 편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무력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다독이는 힘, 다독이면서 그들에게 주는 따뜻한 그러한 사랑의 힘. 이거는 저는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이스라엘 국방장관인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마스는 우리가 섬멸시키겠다. 하마스는 우리가 섬멸시키겠다. 섬멸시킨 후에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우리가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치기구를 두도록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잘된 모습이다. 그동안에 나라를 안 세워주고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모습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어떤 따뜻함으로 보살펴주지 않고 어떤 무력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래서 되는 그거는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것은 인정하시지를 않는 거야. 언젠가는 그게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이 하마스를 통해서 지금 터져 나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범하고 그런 죄를 범하는 그 자체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의 통치.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고 더 이상 악도 없고 죄도 없고 그 메시아가 오는 순간에는 참된 평강과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근데 실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 죽이고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메시아인 예수님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전 세계야.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 있어. 온 세상으로 퍼져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면 이 율법만을 전부로 알고 있는 저분들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요. 결론을 지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했었어요. 자,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는 몰라. 그 사람은 몰라.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것을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했을 거야. 그것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의 죄악을 다 섬멸시키고 그곳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언을.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뜻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눈을 감았던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자, 스스로 깨닫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던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자가 16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높으신 지식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어지고 엎드려서 이제는 눈을 감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눈을 뜬 자가 되었다. 눈을 뜬 자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발람을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발람을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자, 거짓 선지자들이요. 지금 발람 같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주업이 복술가야. 무당이야.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무당이야. 무속인이야.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봐야 돼.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가? 과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발람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어느 때를 보면 성령께서 발람에게 임하여서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발람의 영성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속인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언할 그 당시의 일이 아니라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더라. 가까운 일이 아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한 별이 태어날 것이고 한 규라는 것은 전적인 주권을 가진 지휘봉, 전적인 주권을 가진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지휘봉,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왕들이 어떤 사령관이 가진 지휘봉 그 정도가 아니야. 온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봉. 그거는 메시아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휘봉이에요. 그죠? 메시아만 가질 수밖에 없는 지휘봉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거 작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압 왕 앞에서 당신 나라 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 쳐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셋의 자식들, 요것은 우리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봐 주시리.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메시아가 나타나서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우리가 셋의 자손들인데 지금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가인이 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리면서 아벨을 죽였어.
이제는 선한 자식들이 없어. 선한 자식이, 아담의 자식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셋이야. 그 셋을 낳아서 이제 그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엘로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도나이. 감히 내 입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내가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들의 신앙심은 아주 대단한 신앙심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되어진 점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잘못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해법인데, 그게 가장 큰 해법인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이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 모압을 다 멸할 것이고 무찌르고, 18절에 보면 그의 원수 에돔, 그의 원수 세일, 이들을 다 멸절하겠다.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다 멸절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까지 그냥 다 멸절시키겠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멸절하겠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결국은 사탄이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데? 제가 여기에서 몇 명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시지만,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얼굴들을 제가 느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턱턱 나타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요즘에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왕이야기라는 간단한 그런 책을 한번 오늘 아침까지 읽었는데, 이 세왕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왕 이야기. 사울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에요. 최초의 민간 왕. 원래 이스라엘은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세도 왕이 아니었어요. 모세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왔었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블레셋 민족들, 이곳에 하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시적인 나라의, 육체적인 나라의 실질적인 왕을, 육신의 나라의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야.
근데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발람처럼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선지자들하고 같이도 있었고 이랬던 사람이야 사울이. 근데 나중 모습은 어때요? 다윗이 점점 그 이스라엘에 와서 그 인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라는 게 민간인들에게 쫙 퍼져나가. 그러니까 사울이 왕권을 잃기 싫어서 내지는 그 마음이 불안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왜 그랬다고요? 불안해서.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져요.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원자탄도 핵폭탄도 만들어 놓고 군사력을 세우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감히 넘보려고 할 생각들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게 진정한 믿음이, 영성이 참 좋은 신앙이 있었다면 그분은 다윗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 자,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했어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사울에게 칼을 빼서 대들러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결국은 사울이 전장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다윗이 총칼을 들고 나 왕 될 거야 하고 나서서 그렇게 움직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던 다윗인데, 그렇게 광야 가운데로 도망 다니고 그 막벨라굴 이런 데로 도망 다니면서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도 도망가서 그들에게 미친 척도 하고 이러면서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은 다윗 왕을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씁니다. 아주 얄팍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꼬드겨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요. 사울 왕이나 압살롬이나 아주 건장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머리털이 많아야 그때는 아주 인정받는 때였는지 모르지만 머리털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압살롬은 그랬던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왕권을 뒤집어 버려요. 자기 아버지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격을 하고 심지어는 후궁들까지 옥상으로 해서 못된 짓까지 하고 이런 개까지 해요. 압살롬. 그럼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절대 같이 하셨죠. 그럼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했어요? 그냥 순순히 피난 갔어요. 순순히 피난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전세를 역전을 시켜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왕 노릇을. 이게 세왕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세왕 이야기의 핵심. 자, 내가 변하지 않고는 주변이 변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도래하신 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부터 시작을 해요.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당신부터 변하라. 나부터 변해라. 미래의 소망만을 고대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미래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고대하고 현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현실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이런 모습이라면 온 세상에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은 또 안 계시다 그래놓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그 세상 일에만 푹 빠져가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한쪽은 사울과 같고 한쪽은 압살롬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모습. 나를 바로 세우는 자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자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사역자예요. 누구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나를 바로. 큰 인물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죠. 다윗 왕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요? 그분 내면에 있는 신앙심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왕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큰 모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내 온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 안에 나를 제대로 심판해야 메시아 나라가 도래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수도 없이 모압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셋이라고 하는 우리 그 많은 세상 셋의 자손들,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덩어리들, 그 죄의 덩어리들을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도래할 수가 없다. 내 안에 나를 심판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심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봐야 능력을 얻죠.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봐야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그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과로 과연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요한복음 3장 3절 뭐에 유명한 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심판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배설물처럼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지 않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마스를 다 죽인다고 해서 악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그 속에서 사탄 마귀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더 들쑤셔서 더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더 많은 악을 생산해낼 거야. 말씀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나부터 그 사랑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해 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결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여기지 말라. 제2는 너를 거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며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없지만 그래도 기별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에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근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국수 공장 부지 아리랑 국수 공장 부지가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답이 러시아 쪽에서 좀 답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큰 선교하고 뭐 그러겠어요.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물질의 크고 적고 이런 부분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고 봐요. 뭐 수억, 수십억 뭐 이렇게 물질을 선교에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게 우리들이 마음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리랑 국수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또 중국, 북한으로 이것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주제는 그대로 외부에서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11월 5일 첫째 주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이번에 섬기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289장 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내 맘에 여호와 계시오 변하여서 사랑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가 계시고 만명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망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랑의 음침한 문짝이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리하는 물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초청에 올라가 섬기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초청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뒤질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 되찾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 유의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남은 생이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 또한 가정과 그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수술 다 끝나고 이제 건강이 거의 완벽하게 찾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움들 이제 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같이 하시리라 봅니다.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그런 집사님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윤석이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 바라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휘철 형제님 이렇게 묵묵히 꾸준히 예배를 같이 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과 멀리 있는 자녀들과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모든 형통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시도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메시아의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